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만이 구원 주시며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섬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그 대가로 우리한테 어떠한 것들이 유익이 주어지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계속 들어갔다는 말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들어간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뭡니까?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세 가지의 결과와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 유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얻었고 옮겨졌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전부는 뭐냐입니까?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식으로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검찰에 넘겨져서 그 검찰에 대한 모든 보고를 대법원이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흉악함으로 어떠한 죄의 대가리 나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번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얻었고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가 완료형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벗어났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원이 죽을 때 가봐야 알고 나중에 가봐야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행위를 봐서 너희가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점점점 보고 있다가 좋아지면 차츰차츰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완료형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정쩡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칭의, 그 다음에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께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구원이 왔다 갔다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수해서 내가 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짓을 해서 내가 타락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네 행위가 그따구니까 그 구원 취소다. 너 같은 인간은 도무지 내가 그 구원을 준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거 다시 몰수하겠다 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놓은 부적이 뭔가 1% 부족해서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조금 첨가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악의 삶을 의로운 삶에 보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를 지키고 너희가 11조를 하고 너희가 건축원금을 하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돕고 주회종이 어려울 때 돕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학비를 대줘서 네 것이 보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구원주며 예수만이 내 죄를 없이 하시며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완료된 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완료형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제 복음을 사랑하고, 힘들면 저한테 문자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를 믿음의 부모로 생각을 하고 온 가족이 저를 너무 신뢰하고 저를 사랑하고 그랬던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늘 저를 만나서 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잘 감당하라고 할 때마다 늘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서 역경을 이겨나갔던 아주 귀한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한 15, 16년 정도를 저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았던 그 부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죄송한데 제가 보내준 설교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목사님도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테이프를 카톡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꽤 많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성된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설교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1%나 2%를 보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저한테 날린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복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는데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쥐가 나도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다시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문자를 받고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문자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근데 서너 달 전에 제가 강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주 집회하는 것을 보고는 1년 3개월 만에 그 여자 집사가 제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울고, 또 통성기도할 때도 하염없이 울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갔습니다. 나는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신선해서 거기 빠져서 그분의 설교를 150개 이상을 듣고 그가 만든 책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선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김기대 목사 설교가 너무 싸구려, 너무 간단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쪽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따라가서 1년 반 동안 듣고 또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의 재성은 흐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정죄와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됐는가라는 그런 정죄의식으로 어느 날부터 자유가 사라지고, 조금만 범죄해도 회개하고, 조금만 누구를 미워하면 금식하고, 하루만 기도 안 해도 고통스럽고, 그 억압이 계속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너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1시간 동안을 통화했는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우리 애녹 집사님도 들었고 진질 집사도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엔 신선했는데, 김기대 목사가 전하는 복음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뭘 하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취급을 하려면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신학자마다 신학이 다릅니다. 신학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신학은 지식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신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 좋은 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역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부흥회 다니면서 밥 먹다가 물어봅니다. 제가 나의 온통 관심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입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네, 3년 전에 제가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나같이 지저분한 나를 주님의 의로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복을 쭉 뽑아 입고 학벌도 좋고 아주 점잖은 인테리 같은 사람한테 박사한테 물어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나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죠.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의로, 네 행동으로 뭔가를 보태서 구원받겠다는 건 너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면적으로 주님을 배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그것을 배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네 행위 때문에 구원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간단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 안에 사시다가 온갖 죄악과 추악과 더러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빨가벗고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엄청난 수치를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수치 씌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인간 대신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해놨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일 년 3개월 동안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는 거야? 해도 자기가 자기한테 좌절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황당한 질문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하고 복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쉽냐? 노력해야지, 더 해야지. 뭘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인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좀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보태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갈릴리 교회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벽합니다. 내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버림받거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에 도전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건 분명한데 상급은 없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상급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게 만드느냐? 상급이 어디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7년 화단을 걷지 않고 올라갑니다.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끝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24절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세 가지 대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린 지옥 안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이 뭡니까?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헌금들,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협조하고 도왔던 일들,
성도가 어려웠을 때 도왔던 일들, 교회 청소했던 일들, 모든 전도했던 일, 모든 것들이 생명의 부활로 상급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 없다면, 상급의 차이가 없다면 미쳤다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적당히 열심히 구원만 얻어놓고 세상 마음대로 살지요. 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집사님들이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보태겠다고 부부가 열심히 했는데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정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4시간씩 기도하고 늘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도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마음을 일어나는 미움들과 감정들이 내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럴 때마다 붙잡는 것은 주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은혜로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죄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목사잖아. 넌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목사 자격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주 안에서 했던 모든 실패와 범죄도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회개했으면 일어나라. 너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너를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까지 육체적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오늘도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거기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행정도 안 맞을 수 있고 복음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행정입니까? 목회자 인격입니까? 아니면 교회 제도입니까? 우리는 복음 하나를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주차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당도 무지무지하게 깨끗한 거예요. 반찬이 나왔는데 무지무지하게 이쁜 그릇에 본차이나에 나왔어요. 종업원도 무지무지하게 이뻐 친절해. 그런데 매운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매운탕이 더럽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좋다고 그 식당 갈 겁니까? 메인은 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
각자의 목회자를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도 각자가 복음이 맞는 곳에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두 서너 명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안 맞아서 그쪽 복음이 좋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대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보탤 거 있다면 여기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선물, 그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구원을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하게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믿습니다.